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저희들은 흔히 말을 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또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것을 더 알아갈 수 있겠죠. 저희들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아멘하고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삶으로 이어져서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한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개의 하나님께 대한 청원과 또 세 개의 우리들을 위한 청원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9절, 10절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청원이기도 하지만 또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청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청원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11절, 12절, 13절에 또 세 가지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요, 그 위치상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인데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신 중에 그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 경건의 생활들이 6장 9절 13절 바로 이 부분에 기도와 구제와 또 요 주기도문이 들어간 다음에 금식이 이어지면서 또 그 경건 생활을 말씀하시는 또 그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 삶 속에서 경건의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도의 강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위치상으로도 지금 마태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부분은 제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이 또 병행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요한이 그 제자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요한이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카디슈가 있었고요. 또 세몬의 에스레라고 그래가지고 18번 축복의 기도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카디슈는 매일 2번에서 3번 정도 쭉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앞에서 기도에 대한 그들의 경건의 모습, 그런 부분을 설명하신 분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기도문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러한 기도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했고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삶 속에 이 기도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지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딱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엄밀히 원어적으로 뜻을 찾아보면 아빠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면 왠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로서 당연히 우리가 구할 것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두드리는 것, 그거 주시는 우리 아빠다,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관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이어주는 이 믿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아빠에 나가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부분이에요. 이 과부가 나옵니다. 한 과부.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단어 속에 이러한 설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이런 재판관이 있는 반면에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이 없는 한 과부가 나타나요. 이 과부가 와가지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말을 합니다. 이 재판관이 참 그 올린 상소 펼쳐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또 당연히 사람도 무시하는 내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해서 이 과부가 와서 이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참 비유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이 과부의 간격은 이 형언할 수 없이 먼 관계입니다. 전혀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체면불구하고 그 재판관에게 막 매달리니까 그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여기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부와 재판관 생각해봐라. 그 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바로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못 드십니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에게 믿고 나아가서 그 모든 오늘 이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거 없고 자기가 뭐라고 주장할 것도 없는 사회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아무 힘없는 이런 자가 그 재판관에게 나가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소원을 들어줬는데 저희들 자격은 뭡니까? 저희들 자격은요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아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아빠라는 그 단어 속에는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빠라는 그 조건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청원할 때 먼저 세 가지 청원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을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필요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아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황폐했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건축하고 회복하는 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3, 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 같이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풍성한 그러한 땅으로 넉넉한 땅, 기름진 땅으로 다시 회복되게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 이상으로 저희들의 관계가 친밀하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그 앞에 하늘에 계신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저희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와 친밀한 아빠이시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말씀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요. 우리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파하는 이것 우리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의 기도와 함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유이고요.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고 그 제자들의 간구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빠,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아빠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저희들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니야 나와서 이런 것 내 소원 들어줘 이러고 그냥 쑥 들어가면 끝, 이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아빠의 관계로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의 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역동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저희들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저희들이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또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우신 기적 같은 역사 속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에게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